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구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서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자, 14절은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의 내용이 16절부터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서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이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기서 갈멜산 또는 바산 또는 길앗 이런 것은 당시에 목초지가 무성했던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거주하면서 아주 풍부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여기 나타나 있는 갈멜, 바산, 길앗 이런 지역들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막대기와 지팡이. 자, 막대기는 막대기와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양들이 때로는 그야말로 어떤 위험한 곳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이럴 때 그 목을 걸어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지팡이 또는 적들을 짐승들을 이렇게 막아낼 때 쓰는 도구가 지팡이라면 막대기는 양들을 몰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양들을 또한 격려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재촉하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도구가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저나 여러분들을 주님의 양들 삼으셔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또 건져 주시기도 하죠. 미가 선지자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지팡이로 먹이신다. 그러니까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구해주셔서 그들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도구로 지팡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옛날같이 그 옛날이 언제를 의미하는가? 그것은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옛날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나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 똑같은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 땅에서 고센이라는 성읍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비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날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때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칠 때 짐승의 처음 난 것으로부터 사람의 처음 난 장자까지 다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재앙에서 하나님은 피를 내어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그 짐승들은 다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걸 유월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세 개의 달력을 사용한다. 첫 번째 달력은 모든 현대인들에게 적용하는 태음, 태양력, 우리가 말하면 양력이죠. 양력을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음력. 그런데 그 음력은 이스라엘 나라의 음력은 조금 다르다. 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한 날을 음력의 첫 해로 그들은 삼아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민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달력이 종교력인데 그 종교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 날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종교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달력을 이스라엘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그 전부 다 그 이적들 아니겠어요? 피를 통해서 모든 애굽의 하수들이 물들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또는 이들이 또는 파리떼가 그냥 온 땅에 악질 재앙, 그냥 독창이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으로 상하지 않는 그런 식물들을 메뚜기를 보내서 다 핥히고 깜깜한 흑암이 그야말로 깊은 흑암이 온 이집트 땅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는 상태가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적이죠.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40년 동안 어디서 옷을 구해 입었겠습니까? 길쌈을 해서 천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신으면 신발이 1, 2년 만에 닳아져서 금방 또 새 신을 신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나안 땅에 또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다 앞서 행하시면서 다 멸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그런 것처럼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지금 미가서 7장의 상황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여 남쪽 유다마저도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그런 위험한 지경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 7년 이후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미가 선지자가 중보 기도하기를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 옛날같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치 애굽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처럼 지금 아수르에게 또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끌려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포로기 있다 할지라도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15절 같이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결국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세 차례에 걸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돌아와요? 남은 자들만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누구를?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8절에는 주님의 회복, 즉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마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으니까 유아를 장인, 성인, 여자들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정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들에게 임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그것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큰 구원이요, 가장 큰 이적이요, 구원의 역사다. 이적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는 마치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깥에서 튜브를 던지든가 아니면 로프를 던지든가 그 무엇인가의 힘에 있어서 건짐을 받아야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미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이적이요 놀라운 역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매일같이 우리 삶에 이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땅속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부활한다. 부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 이적들을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보일 이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도 때로는 기적이 필요한 삶의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의 세대라는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의기양양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죠. 또한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하게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은 또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16절, 17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얕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저 아수르 왕 살만 헤셀,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회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죠. 이러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게 역사하니까 어때요? 적들은 이스라엘에 직접 나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그 세력이 부끄러워하며 속으로 입을 막으며 귀는 막힐 것이면, 기가 막히다 이 말이죠. 귀가 막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앓히며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결국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걸 봅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은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다 라는 얘기죠. 오늘 한날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삶 속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경험케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손길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